지금 보이는 게 무엇이든 간에 결과를 한번 따져보세요. 적어도 신의 은총은 그 결과에는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처치제로 원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소식에 대해서 쉽고도 유익하게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구상하면서 김포, 구리, 광명, 하남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김포시가 그 첫 번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서울로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 화제의 핵심은 욕망에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했을 때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되어 서울시의 이름을 쓸 수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은 김포의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집값,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면에 서울시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받아들임으로써 서울시가 필요로 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두지 못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등 소위 기피시설들을 김포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님비로 대표되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두 지역 간의 욕망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윈윈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갈 길이 9만 리지만 또 9만 리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편입은 아니지만 윈윈의 측면에서 과거 이스라엘에도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기원전 이스라엘 왕국은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두가 매년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물로는 보통 양을 쓰는데 원래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을 데려와 바치곤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원래 율법대로 하면 양과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칠 경우 신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양을 데려가다 보니 양이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찔리기도 하면서 가는 길에 없던 흠이 생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흠이 생겨버린 양은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껏 데려온 양을 바치지도 못하는 허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용 양을 판매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쉽게 제물을 구해서 좋고, 성전은 양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윈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거래라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종교를 통한 전 국민의 연합과 같은 원래의 의미가 퇴색하자 이익 추구의 욕망은 아무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양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욕망이 비대해지면서 제물용 양의 가격은 소위 관광지 프리미엄을 넘어 횡포의 수준으로 올라가죠. 오히려 상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승인을 받고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의 방법대로 가져온 양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제물용 양을 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욕망의 폭주에 대해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면서 왜곡되기 전 원래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죠. 결국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지저스님은 죽습니다.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 추구를 위협하는 재물상인들과 그 뒤에서 이익을 챙기던 제사장 세력에게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신성 모독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고 욕망이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욕망을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다운 모습을 잃는 거죠. 이럴 때는 이성적으로 욕망을 배제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기대처럼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잘 되는 모습만,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마치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처럼 마음만 앞선다고 욕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무엇이든 간에 결과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신의 은총은 그 결과에는 없을 겁니다. 희생자를 없애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한 신이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무순이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증폭시키는 일은 결국 서울에 살지 못한 이들을 상대적으로 불만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신이 은총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욕망과 상관없는 모두의 반대로 욕망이 실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의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스와 이슈에 대해서 쉽고도 유익하게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신학적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만 얘기되는 것보다도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사회와 연결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신학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저의 이런 생각을 보여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